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0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면 그러면 기대하기를 뭔가 멋진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어정쩡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더라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결말 그러면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봤던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300이라는 아주 남성적인 영화,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마지막에 그런 장면 같으면 스파르탄스 하면서 스파르타 사람들이요 prepare for glory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라 싸우라 그리고 딱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살이 탁 와서 고슴도치 같이 막 꽂히고 그죠? 그때 와 저게 남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있다가 아니면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다가 탈출하고 난 다음에 비를 맞아가면서 프리다 이러고 죽으면 그죠? 죽는 거 아니죠? 그리고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21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 아닙니까? 재판에 종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중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모습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 제기를 해놓고 끝맺는 게 없어요. 재판도 끝맺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도 끝맺지 아니하고 하나 마무리되는 게 없습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게 되느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깨끗하게 종결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다가 갚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정리정돈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구실구실합니다. 대부분이 미완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순교자가 누굽니까? 저희는 그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순교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이뤘고, 교회도 하나 제대로 못 키웠고, 그냥 신사참배 하라니까 안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게 뭐냐? 순교자는 뭘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가버린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뭘 이룬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그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깔끔한 인생이었습니까? 모세 그럼 우리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적어도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들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지를 향해서 들어가야지 그게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다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다가 주님이 거기까지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터 넘겨주고 갚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깔끔하고 뭐든지 그냥 그 앞뒤 틀이 딱딱 맞을 때만 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생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대요. 이것만 마치고 난 다음에 충성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이것만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원만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논문만 마치고 난 다음에 맨날 그런다고요. 그거 다 마치고 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대요. 그래서 주께 나와서 충성한 사람들은 내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대개 망한 다음에 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대개 그러고 와요. 그리고 또 걸어도 안 옵니다. 다 기어서 와요.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 기어서 온다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저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 가운데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종종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광야로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단조로운 것이고 비천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딱 간단한 이유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극에 약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안 뛸라 그럽니다. 자극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자극 없더라도 별 특별한 이 아니라도 우리는 너무 인센티브를 중요시 여깁니다. 뭐 어떤 모티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거 없더라도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 다윗에 대해서 살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없이도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범죄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쓰러지면 주님 바라보고 범죄하면 회개하고 난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호받은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뭐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주님께 오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저분한 대로 오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엉터리로 살았습니까? 내가 인생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저분한 상태로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상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헌신자의 삶이고 주의 부르심 입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깐 뭘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될 건데, 뭐가 끝나지 않아요? 첫째,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등은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두 가지를 끝까지 유지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게 뭡니까?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첫째,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악질입니다. 그럼 상대도 악질일 가능성이 커요. 악질과 악질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럼 상대는 뭐 이기주의자 아닌가? 이타주의자인가요? 뭐? 다 이기주의자끼리 붙들으니까 거기 안에서 갈등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 주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 서로 뭐 쳐다보고 뭐 눈웃음 짓고 꼴 같지 않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 미소 짓고 막 기쁨이 벅차오르고,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부의 눈초리를 보면서 이 만만치 않은 여자네. 그죠? 갈등이 있겠네. 이놈 아침 얻어먹기 힘들겠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결혼해가지고 왜 갈등이 없습니까? 벌써 여자의 눈매가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요. 남자의 태도가 벌써 갈등 생기게 돼 있고요. 이게 벌써 늦잠 잘 사람 같이 보이고요. 벌써 몸매 자체가 느려요. 벌써 이게 벌써 갈등 투성이겠더라고요. 치아 하나를 차서도 이 남자애는 중간부터 눌러쓰려고 밑에는 밑에도 눌러내고 다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 분명히 갈등할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결혼만 그래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하지요. 믿는 사람도 있을 뿐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맞습니다. 맞지 않아가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 나를 지지만 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왜 반대가 없겠어요? 왜 태클 거는 사람이 없겠어요? 갈등은 당연한 거죠. 나는 갈등이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갈등이 있다고 일을 못합니까? 갈등이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나 이렇게 갈등을 가져주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갈등이 없으면 내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뭐 옛날 역사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왕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부의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키면 내부적인 갈등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부의 갈등이 없으면 내부의 갈등이 있고, 내부의 갈등이 없으면 외부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다 갈등이 있는데 훌륭한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뭐 다른 뜻이 아니죠. 갈등을 좀 가치 있는 갈등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존재.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갈등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죠. 그거 하나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갈등을 안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갈등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약한 거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그런 게 아니고 큰 계기를 갖고 3차례나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병든 상태에서 일해 그러잖아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갈등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문제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까? 약한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약한 대로 뛰면 될까요? 약한 대로. 약하면 못 뜁니까? 뭐 목사가 건강해야만 뭐 사역을 하던가요? 약한 목사님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그죠? 장 칼빈만 해도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끝난 드라마 가운데 의사 봉다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끔마다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의사 봉다리 그 여자가 그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동기를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그 박두진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박동기는 그 사이보그가 거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고. 그죠? 이 박동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봉다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 나는 평생 환자 봉다리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가가지고 과로하고 힘들더라도 그죠? 내가 엄마한테 불효를 행하는 미리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의사 봉다리로 살다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조심조심하면서 길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의사 봉다리로 살다 죽겠어요. 그러면 잘 죽지도 않는다고 왜 죽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그거 복사해가지고 박두지 목사님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죠? 나 몸 아프다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뛰다가 그냥 폭발적인 인생을 살다가 빡 가버리는 게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가지도 않는다고 사람이. 그 밤낮 연연해서 건강 하면서 아무것도 일 못하는 것보다도 그게 남 얘기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낫죠. 2년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낫죠. 밤낮 그냥 생명을 연명해 가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프더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짊어지고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보다 무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그거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품고 가는 겁니다. 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핑계대지 말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약점들을 안고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밤낮 자랑해요 그 사람들은. 뭐 내가 4대째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뭐 5대째 믿었다 그러고 나는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나는 뭐 술, 담배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범죄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열받죠. 잘났다 그래. 그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런 잘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 워낙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워낙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만 다하고 사라져버려요. 뭐 말만 나오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세리라든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논하면 논할수록 그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선행을 드러낸다는 게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들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시는지 이유를 아셨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계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뭐 자녀 교육에 큰 소리 치다가 자기 자녀가 제대로 못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집중만 하지만 자랑이 없어졌어요. 왜 자기도 잘 못하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자기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너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 나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8년으로 기억나는데 그 98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디 아포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저는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봤습니다. 갈 때 한번 보고 올 때 한번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감명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엔 개봉이 안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빌려보면 되겠죠. 그것도 없으면은 얘기 들으면 되겠죠, 저한테. 그죠? 디 아포슬이라는 영화 내용이 뭐냐면 텍사스의 뉴보스턴이라는 그 지역에 목사 소니 드위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드위는 잘 모르니까 로버트 듀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나옵니다. 이분은 열정적인 목사입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헌신적으로 하는지 저도 목사니까 이런 헌신적인 목사를 보니까 너무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진실되게 쓰임받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목사 부인이 있는데 그 듀발의 부인이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 아주 잘생긴 부목사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죠?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것도 그 숨어서 바람이 나면 말도 안 하겠는데 막 눈에 보이는데 눈꼬시게 막 바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 부목사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담임 목사는 야구 방망이 저 같으면 그냥 낫을 두고 왔을 것 같은데 이게 야구 방망이 두고 왔어요. 내리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찰에 수배를 받고 도망을 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런 분노심이 일어나가지고 해서는 안 되려 한 거죠.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옆에 있는 게 루이지애나 그쪽으로 도망을 쳤다고요. 어느 시골 농가 같은 데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아포솔 이름을 그래서 사도라고 이 가명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성도들 다 떠나가고 다 죽어가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외적으로 죽어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가끔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도 교회 건물도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다시 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전히 범죄는 저질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조수같이 뛰는 사람이 그 자동차 정비공이 있거든요. 정비공이 같이 그 전도사 같이 도와주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막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흥회 광고하는 장면을 부인이 본 거예요. 그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들판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경찰차가 막 몰려든 거예요. 사인을 올리면서. 그때 부흥회 중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때 이 듀발이 목사로서 자기 그 정비공, 그 조수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는 이 장면에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부흥회는 계속 진행하게 만들고 자기가 뒤로 가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죠? 눈물이 나고 그러든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잘 보시오. 이분이 진실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진실한 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범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자기 자신의 뭐 유익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교회를 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저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이게 진실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로버트 듀발이요. 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시나리오를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감독도 자기가 하고 주연도 자기가 하고 제작비도 자기가 내고. 그러니까 로버트 듀발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 영화인지 아시겠죠? 이 영화. 그죠? 굉장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영화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흥행에 성공 못할까봐 들어오질 않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뭔지 우리가 외적인 그런 어떤 평가나 칭송 말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으로서 진실되게 서야 될지 정말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안에 가장 큰 진실됨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갈등을 짊어지고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사역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도 주의 사역은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보니까 새방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중단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역 좀 하다 간다면 쉬겠다 그럽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쉬어요, 쉬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역이 어떻게 중단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역은 중단될 수 없다고요.
뭐 쉬겠다는 사람은 꼭 그래요. 뭐 어디서 주워 두는 소리 있어가지고 그냥 쉬겠다 그러면 안 쉬게 할 거니까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도 안식년 가진 적 없어. 그죠? 뭐 안식년 갖는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한다는 의미에서 뭐 사역자들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쥐는 게 있습니까? 호흡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어떤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압니다. 자전거는요, 달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 중단할 생각을 해요. 그죠? 끝까지 달려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된 이런 증거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갖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죠? 뭐 육체적인 뭐 연약함 때문에 회복을 위한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인생이 너무 짧다고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사도를 보십시오.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부지런히 전도하잖아요. 17절. 사흘 후에 도착과 이후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외국 성교 같은 데 갔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에 가서 그날부터 사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말하면 사도행전 28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즉시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자기의 어떤 고집 갖고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그는 활동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셋집에 일종의 그 구류 상태죠. 자기 신분의 신체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셋집의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와서 복음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 유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문화권에 가면요. 교회 중에 무슨 복음 중심 이런 게 많아요. 뭐 안강 복음 중심, 뭐 어디 복음 중심 이런 게 많아요. 이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로마 복음 중심이에요. 교회 이름이 로마 복음 중심. 그죠? 이 말씀 증거하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내용들을 보면 신방들 많이 갔죠. 각가정을 찾아다니는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일교회 같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특별히 신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남편도 직장 다니고 여자도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집이 거의 돼지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방을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 그거 뭐 치우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신방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만남인데 그 만남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로 오라 그럽니다. 상담을 하잖아요. 몇 사람씩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눈다면 훨씬 많은 일을 하겠죠. 옛날같이 이렇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그런 그 농촌적인 상황에서는 신방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어른들이 전무서에서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만나면. 그래서 식사하면서 뭐 5가정, 6가정 만나서 대화 나누면 그게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21세기 목회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든지 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했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은 갇혀 있지만 글로써, 편지로써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사역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인터넷에 왕자했을 거예요. 그죠? 폴닷컴 해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담기고 뭐 로마서 강의 1, 2, 3, 4 쓰고 그죠? 고린도서 쓰고 저자 직강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수단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중단될 수 없느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단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자전거 타는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올렸더니 어떤 형제가 제가 다리 위에서 사진 딱 찍은 걸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터미네이터 간대요. 그러면서 바이크네이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터미네이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터미네이터 1 재밌었죠? 특별히 2, 3는 재미없습니다. 여자 나와가지고 재미없는 거고 2까지가 재밌어요. 2에 보면요 어떤 조작을 하면 T1000이라 그래가지고 액체 인간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경건히 영화를 안 보시는가 보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 영화를 통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저는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죠? 그 액체 인간을 보십시오. 총으로 맞아도 안 죽고 다시 또 뭐 원에서는 프레스로 누르니까 죽었잖아요. 프레스로 누르면 또 물방울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모여가지고 또 되고
그때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도 복음 증거할 때 저는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T-1000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거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행전이 어정쩡하게 끝나느냐? 그 다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갈등도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을 짊어지고 우리 사역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알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뛰는 우리 믿음의 사도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갈등 중에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